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영적인 도전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영적인 도전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우리 삶에 저는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적 도전이라는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나눴던 대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교리.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뜻이 무엇이고 또한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남을 이야기하셨는가,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거듭남이 필수적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핵심 내용은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다는 것, 우선 명심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내용에 보면 1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여기에서 니고데모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특별히 긍정적인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요즘만이 아니죠. 뉴스라는 것이 TV에 나오는 뉴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칠해져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뉴스는 부정적일까? 왜 안 좋은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보도를 할까? 왜 좋은 이야기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우선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비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다 살인이니 자살이니 기근이니 폭력이니 불의, 사기, 이런 이야기들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온통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짢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또 안 들으면 좋은데 또 듣고 싶어요. 그게 듣고 싶어요. 그러다 중간에 훈훈한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낯설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보면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동안에 참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도요, 교회는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따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착한 일, 좋은 일, 훈훈한 이야기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목사님과 교인과 싸웠다. 뭐 교회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졌다. 아니면은 기독교인인데 기업가인데 불의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문짝하게 뉴스를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댓글 하나도 안 달아요. 그러다가 나쁜 이야기만 들리면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다 칠해놔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를 욕하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에게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 먹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초대한 거 아닙니다. 누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가지로 이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오기가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2장 13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매우 의로운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유대인이란 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중심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들이 그래도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위상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감히 나사렛 총구석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전 정화를 시키니 자기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아까 앞에 문맥을 봤지만은 이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올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자존심 강한 사람,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 오면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한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또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기가 왜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언제 예수님께 왔습니까? 언제? 밤에 왔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요,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해석은, 밤에 온 이유는 그만큼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그의 위치, 신분, 그 사회적인 지도자라는 그의 또 사회적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상황들, 그 모든 상황을 합산해 본다면 밤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비겁했다, 연약했다, 오려면 당당하게 올 것이지 마치 생쥐처럼 조심조심히 오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냐고 물어봐요. 저에게 자존심 상하게.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아니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전에 뭐에 마음이 빼앗기냐면 건물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조직, 사람, 행사, 업적, 교회 역사, 그런 거에 마음이 먼저 가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쏟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그것이 장애물처럼 우리를 블락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부정적인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졸립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품이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귀가 닫혔다가 세상 이야기 나오면, 우리들의 이야기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면 에이 또 자랑거리, 자기 자랑한다 하고 귀 닫아버리고, 나쁜 이야기 나오면 들으면서 속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것처럼 세상 이야기하면은 관심이 가고 눈이 번쩍하고 귀가 쫑긋 들리고 막 내 이야기가 공감대가 막 형성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아이고 내 이야기 아니구나, 남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하소연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세상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화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들이 예화 연구원이라고요, 예화 수집반이라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왜 예화를 그렇게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 이야기하면요 눈이 동그래지시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이야기하면요 고개가 갑자기 꺾어지고 숙여지고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죠. 지난 4년 가까이 성경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 자리에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웃기기라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까? 맨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성경의 진리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건강해요. 이 건강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적대적이었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에게 긍정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막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서 긍정적인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부족해요. 확인해 볼까요?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상당히 앞서 있는 이야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절대로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근데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들어볼까요? 그 증거로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냐 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기적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요, 뭐가 부족하냐? 훌륭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칭찬해주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고, 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좋은 말을 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을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을 내용을 보면 아주 훌륭한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 니고데모야, 너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야, 너 어디서 이거 배웠니? 너 나 따르지도 않는데 날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봐라. 날 따르는데도 야, 지금도 나를 모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칭찬으로 들립니까? 다른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2절에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누가 봐도 좋은 말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부족하길래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충격이죠.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걸 내걸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걸고요, 물질적인 것도 걸고, 다 걸고, 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와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또한 사람입니다 했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아요? 거듭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는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넌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하는데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셨다고요? 아니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 읽었지만 4절을 보세요. 4절.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4절에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에서 알만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인다이렉트로, 간접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말씀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 위치에서 예수님 찾아왔으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니고데모야, 네가 오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다. 저 어촌에서 열심히 어부생활했던 저런 친구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했더니 아이고 고생한다. 아주 고생해. 말도 치지를 못 알아들었고, 근데 너는 유대인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다 나를 싫어하는데 넌 나를 좋아하니, 야 너 내 제자 되라. 얼마나 구워 삶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천군만마죠. 교회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오니까 좋은 자리도 앉히고, 거지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데나 앉으라. 사람 마음이 똑같죠? 부자가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거지가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롭습니다. 당연히 부자가 도움이 안 되고 거지가 도움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답합니다. 그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 사람 보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상처받을 일을 하는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며 내 영혼을 취업하는 그런 메시지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니까. 나보고 또 뭘 고치라고.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의 세상이. 나보고 뭘 고치라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목사님의 지적을 받고 내가 이거 모르고 교회 왔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면으로 딱 꼬집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을 아십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거듭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혹시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데 이단들이 이걸 악용하는 바람에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거듭남을 자꾸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어? 이걸 자꾸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파고들어요. 모르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가 예수 믿는 거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거듭난 걸 아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꾸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자기 마음대로 정죄를 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들고 나온 게 영생이라는 단어 들고 나오고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거, 이 좋은 단어들, 여러분들 영생, 천국, 거듭남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성경에는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것들을 누가 사용하여? 악한 이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 엉뚱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교인들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면 영생교 같고, 거듭남 이야기하면 구원파 같고, 천국 이야기하면 종말론, 이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같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성경에 거듭남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거듭남이 뭘까? 여러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만물도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4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다음 쭉 넘어와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심지어는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위에 계셨던 그분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셔서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던 그분을 세상은 정면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생겼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너무 예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 설명하면 그거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3장 3절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지금 누구에게 왔는데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말씀 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도 알고 있고, 그분이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에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부터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알게 됩니다. 또 말씀 공부까지 합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신학적인 책도 읽습니다. 경건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뭐로 증명하냐면 나 교회 열심히 다녀서 주일마다 오고 헌금도 드리고 성인 공부도 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까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런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말을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봤습니까? 현적인 거 봤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과거에 한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할렐루야 했던 그분이 교회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도 전에 그 곁까지 있는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야. 나는 신학책을 읽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서적을 읽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공부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도구에 불과해요. 뭐예요, 도구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을 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만 역사하면 됩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만 역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완전히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패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이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5년 다녔고 10년 다녔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연륜이 차고 말씀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막 말하게 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거듭남은 여러분 영적인 토력입니다.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육체를 벗어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거듭남은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거듭남을 확인할 것인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신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연수와 상관없이, 성경적인 지식과 상관없이 주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끌어안고 거듭나지도 않는 신앙을 진짜처럼 내가 속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서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부짖으면서 토하듯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식하는 것, 가치관, 인생관, 목적들이 다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껍데기에 속지 않고 알맹이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그마한 것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